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둘째 날. 자, 2절 우리 기억하시죠? 2절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의 상태.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뭐했는데, 그러니까 혼돈하다라는 것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땅과 물과 어둠이 뒤덮여 있는. 그래서 거기에 그 뒤섞여 있는 것이 흑암과 깊은 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앞에 3일 동안 이 흑암과 물을 처리하십니다. 첫째 날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처리하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흑암 어둠 너는 밤에만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딱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 그래서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일 넘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처리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이제 이거를 가로로 쫙 베는 거죠. 물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쫙 찢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제 하늘이 지구가 둥근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뭐 대기권이 있고 이런 걸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하늘이 바가지 뒤집어 놓은 듯이 이렇게 돼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그 경계막을 라키아라고, 이게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것을 요 경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로 뒤섞여 있는 혼돈한 이 땅 가운데 쫙 가르시니까 그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여기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8절,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다? 하늘. 하나님이 여기서 둘째 날 이 궁창을, 이 공간을 갈라서 그 공간을 두시고 그 위에 있는 이것을 하늘이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명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고 둘째 날이 끝납니다. 여러분, 읽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찝찝함이 남아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첫째 날은 하나님이 어둠의 문제를 명확하게 딱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의 문제를 처리를 하시는데 쫙 갈라서 오케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땅은요? 땅에는 아직 이 뒤섞여 있는 채로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땅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완성된 채로 둘째 날을 닫아버리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칼퇴근하신 걸까요? 일하다가 어이구 이제 저녁이 됐네, 자러 가야 되겠다. 칼퇴근하신, 일하시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지금 가시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잠을 자시는 분이십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안 짓고 야근 좀 하시지. 야근도 하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시. 이날에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활 리듬을 창조하시고 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셨을까? 설교자의 욕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2절의 상태인 흑암의 문제를 첫째 날에 처리를 하셨고, 이제 물의 상태를 해결을 하시는데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욕심이 막 들었지만, 일단 둘째 날이라 하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면서 머물러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쉬시고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시고 다음 날로 넘어간다 라는 주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출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버리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자,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동창을 하늘께로 부르시니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9절 바로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면서 쭉 연결되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크게 하나님 일은 계속 착착 진행되네 하면서 보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삶에서 하루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잠시 이튿날 멈추시고 셋째 날로 넘어가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공백이 우리의 인간의 입장으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말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공백 사이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는데, 둘째 날 가운데, 그 둘째 날의 어둠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쉬시지?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지?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방금 이제 8절에서 9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일에서 3일 넘어갈 때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랑?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호들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곳으로 가라. 너에게 땅과 자녀를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그 아내의 병수가 마르고 그의 육체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데요 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시고 99세까지 하나님 침묵하시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열한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그 왕 통치자가 될 그런 꿈을 주시는데, 막상 그의 삶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가고 죽을 위기를 넘긴 거죠. 갔더니
그 모함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꿈풀이 해줬는데도 까먹고 계속 그 생활이 이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인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잘 섬긴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고 기도하셨던 그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숨어 계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심화해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내버려 두는 분이실까요? 새신자들이 교회 와서 처음 생활하면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고, 이런 환상도 보여주셨고, 방도 주셨고, 막 신나서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새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지속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놀랍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 시시때때로 간섭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침묵, 그 가운데서 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려 버릴 만큼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욥 이야기를 빼어놓을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닥쳤던 그 고난, 알 수 없이 닥쳤던 고난, 하루아침에 그의 건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정말 괴로워했던 것은 자기 당했던 그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적을 다루듯이, 마치 적을 다루듯이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보면서 따라갔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침묵,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그 상황을 묵상해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탄이 주는 거는 템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긴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이 주긴 주셨어요. 너무 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참 오바둥둥 이거는 마누라한테 하는 건가요? 새 신랑이 오바둥둥 하는 거는 정말 그 100세 때 주신 그 아들을 보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았던 날도 잠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칼을 뽑아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만! 됐다!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예수님의 사실 그 삶도 보면 시작부터 시험으로 시작하죠. 공생의 시작에 사탄에게 금식하시고 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걸음걸음이 시험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시험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길을 막았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은 걸음걸음마다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기까지 모든 삶이 시험이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시험에 집착하고 믿음에 집착하셔서, 아니 그냥 그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좋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욥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있을 때 그 방에 빛이 들어오는데 조명 아무 불도 켜지지 않은 방에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보입니까? 창문 틈새로 쫙 내리쬐는 빛이 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먼지들이 이렇게 부유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과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정면으로 보고 창문 밖으로 보면 우리는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들어온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는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가장 필요한 이때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고 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그들이 욥이 당했던 그 고통의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욥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지만 막상 그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8절에 머물러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고 침묵하시는 듯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사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걸 보면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땅 아래,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비창고를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뭐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하지만 하나님 그 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하늘에 비창고가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셔서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거든요. 궁창 위에 지금 이제 비창고를 만들어 두시고, 셋째 날 보면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입주시킬 생명들이 먹고 마실 그 음식들
풀과 채소와 과실을 맺게 하는 그 과수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여금 나게 하라 하실 텐데, 그것이 났을 때 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뭡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비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때 살 수 없는데, 그럼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물.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이 물을 준비하고 계셨더라.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이곳에 들어올 생명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흐뭇해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비를 내리기를, 그 비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둘째 날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죠. 굉장히 아프고 하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고 우리 시야를 좁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둡고 습한 이 밤 가운데에 그 창틀에 비추어진 이 하나님의 빛을 볼 때, 그 빛을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왜 이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부재하시고 나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던져두셨는지 하면서 물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다른 광경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이 간격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 모습에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 둘째 날 빛을 두고 바라보니 이 하나님 뭘 하고 계셨더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비를 내리신 하나님, 이 비를 준비하시고 생명,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둘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을 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이 땅에 대한 창조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함께하자, 너희와 함께하자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시니 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 이제 불교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상이 없으신 그 주님과 함께 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침묵, 부재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희망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우리의 상황, 이것이 바뀌지 않고 나는 이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정말 이 어두운 상황, 정말 참을 수 없는 악취와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지해 있습니다. 그냥 정지해 있고 영적으로 말할 때 죽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보면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청원의 기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이나 우리의 삶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평화를 구하고, 가뭄이 있으면 주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를 구하고, 또 시험에 당하면 거기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구하기도 하고, 우리 앓고 있는 친구들 또 우리 그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청원 기도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청원의 기도함이 있고 또 감사의 기도함이 있고 말씀드렸었지만, 그러면 이 청원 기도는 감사 기도보다 급이 떨어지는 걸까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적에서 나의 좀 더 차원 높은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한 차원 낮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감사 기도가 높고 감사 기도보다 찬미 기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기도가 청원의 기도냐 감사 기도냐 뭐 찬미 기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빡세게 믿으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어렸을 때 제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집 앞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전봇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샥 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뵙니다 하고 베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요거 쓰러져 있을 거다. 다음날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을까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이 의심 없이 되어질 줄 내 마음에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니까, 주여 쳐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곤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에서, 이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요구를 하죠. 엄마, 사탕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뭐 장난감 저거 할래.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이 아이의 사랑이, 어머니에 대한 청원이 요구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관계없이 이 사랑은 확고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3가지를 청원했는데 2개를 들어주시고 하나를 들어주시지 않았네, 이걸 내일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는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좋은 일만을 해준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욥의 시험. 여러분, 그 욥기가 처음에, 이게 장수도 길지만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운 책인 건 맞지만, 근데 간단하게 보면 1장 안에 모든
욥기의 주제가 다 담겨 있어요. 욥이 아까 전에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욥의 큰 주제는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를 하죠.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한번 쳐보시면 욥이 마음이 변할걸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더 세게 쳐봅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다른 거를 다 한번 뺏어봅시다. 그래, 해봐라. 그럼 욥기의 주제는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니도 요구하시고 취하시기도 요구하시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옆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인간에게 이렇게 고되게 시험을 하시고 하시느냐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으로 지금 뜨겁게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만나자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둘째 날에서 셋째 날 넘어가는 이 행간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고통과 좌절, 절망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소망은, 고통은 나를 바라보게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비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땅에서 채소와 풀과 과수를 내게 하셔서 그것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되게 되지만,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걸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상황, 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지나간다고 합니까? 시편 23편 기자가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지한 상황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황 같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당장에 이것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으니 꾸준히 행하고, 내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기도 이야기를 잠깐 해서
기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청원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 주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하면서 주님께 아뢰는 그거, 궁극적으로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청원 기도가 단지 그 선물만을 바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쟁취해야지 하는 그런 오해된 믿음으로의 기도가 아닌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드리는 이 청원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고 또 찬미의 기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청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날에서 세 번째 날로 옮겨가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이 구제와 침묵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계시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들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기간을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와서 셋째 날에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바라는 것들, 소망, 열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주님, 이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이 충족되어서 우리가 기쁠 때라도 또는 그렇지 않아서 실망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수많은 바람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라도, 특히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더욱더 주시는 그런 은총을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해가 당신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사랑의 빛 앞에서 그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